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이름이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더니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더라.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었더라. 바울이 그와 함께 나아가고자 원하였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도시들을 거쳐갈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결의문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였더라. 다 같이요.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책임 인물, 그러니까 주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 됩니다. 그전에는 선교 여행을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나아가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이 두 번째 그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절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나아가고자 원하였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바울을 포함해서 그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을 여기서 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2차 선교 여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이전에 귀한 동역자들을 잃어버렸어요. 마가는 이제 더 신뢰할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또 바나바는 같이 여행을 할 수 없도록 심하게 분쟁을 했어요. 심하게 여기 다투었다는 걸 우리가 15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이상 그들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이 해야 했던 사역은 멈춰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그게 바울 개인의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멈춰지거나 중단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바울이 바나바를 잃어버리고 마가를 잃어버렸지만 대신 실라를 붙여주시고 오늘 성경 읽어보면 디모데를 더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 사람들이 그만둔다 이렇게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우리는 다 이런 주님의 일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중단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은 또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더해주시면서 계속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경 기록 순서상 디모데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디모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에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어디냐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자, 루스드라는 더베와 함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들렸던 곳이에요. 자, 그 소아시아의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움, 그리고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가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오면서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여행을 했던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중에 제일 그 끝부분에 가서 만나게 된 도시가 루스드라고 더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는요,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해 왔으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을 걷게 했더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니까 머큐리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피터 이렇게 알고서 섬기려고 했었잖아요.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거 용납했습니까? 그거 막았죠. 그거 금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루스드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루스드라에는요, 여기 이제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거기 19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한번 19절 다 같이 읽죠. 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는 죽은 줄로 생각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더라. 여기 도시가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본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돌로 치는데 가담을 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도시 밖으로 내다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것이 루스드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죠. 자, 우상숭배가 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그곳은 우상숭배가 극심한 지역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나온 사람과 같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1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끄트머리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는 반대로 5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더베, 루스드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디모데의 가정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죠. 그 1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리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거죠. 자, 디모데의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디모데의 성장 과정에도 계속 살아 있었다면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관대하게 두었던 그런 사람으로는 보입니다. 자, 어머니는 누굽니까? 자, 디모데후서 1장에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여기서는 16장 1절에서는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인이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디모데의 집안 형편을 잠깐 확인할 수가 있어요.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먼저 있었던 것으로 내 안에 또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 나오죠? 유니게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할머니 이름은요? 로이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사람, 할머니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믿음을 갖게 된 거.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거짓 없는 믿음, 그런 꾸미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디모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그 16장에서는 디모데를 어떤 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면서 루스드라에 어떤 제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자라면 이미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 디모데후서 찾으셨으면 3장 보세요. 3장에 1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3장 15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고요. 누가 이런 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왔겠어요? 네,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그 도움을 주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성경을 알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니까 디모데가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거든요. 거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믿는 자들이 다 바울이 육체적으로 낳은 친자식이란 소리예요? 그거 아니죠.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믿어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되도록 복음을 전해준 인물이 바울이란 소리죠. 근데 거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렇게 써놓고서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러면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처럼 뭐냐면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이 디모데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러 들어갈 때쯤은 어때요? 이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에서 존중받는 그러니까 간증을 세운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뒤에 신앙이 자랐던 거고 성장했던 거고 바울이 자기 사역의 동역자로 데려가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변화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침략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것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우리에게서 좋은 간증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거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잖아요.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고니움에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돌로 맞은 거 아닙니까? 디모데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거기 3장 찾으셨으면 10절, 11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디모데에게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 인생이 크게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통, 곧 내가 어떤 핍박들을 견뎌냈는지 뭐라고 돼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돌 맞아서 내버려진 사건을 디모데는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를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경험한 그런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을 아는 순간부터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죠. 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그러나 제가 구원받은 게 주일학교 시절이 아니라 그 후거든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그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계기가 있었겠죠. 우리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복음을 들었고 그 뒤에 이렇게 변화된 삶을 보였는데 아마도 바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라면 또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6장은 디모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형제 중에 하나 아니면 뭐 믿는 사람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단지 구원받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인 건 틀림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좋은 간증이 드러나서 결국 그 좋은 간증이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디모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다 좋은 얘기라는 거죠. 그 형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 형제 주님의 제자지. 그 형제 이렇게 그 형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아무리 우리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 할머니나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디모데 그 주변 환경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환경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도 어때요? 이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런 관심 속에 결국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남편을 모시고 산다. 혹은 뭐 내가 남편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크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체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자라도 혹은 남편이 믿지 않는 여자라도 얼마든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윤희계를 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할머니가 얼마든지 손자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로이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디모데의 수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임이라고 하는 건 이 임무를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떤 사역을 받아들이게 된 걸 우리가 수임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역자로 발탁된 거죠. 그러면 바울과 같이 동행하게 된 게 실라죠? 실라는 바나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디모데는 마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신해서 같이 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디모데는 또
특별히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지니 그것은 장로에서 안수할 때 예언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 디모데가 세움을 받은 거죠. 사역자로서 세움을 받아서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한 겁니까?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편지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결의한 내용을 담은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결의한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믿게 될 때 그들에게 굳이 할례를 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준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할례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성에 읽어보시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을 칼로 죽이는 거 읽어보셨죠? 근데 그들이 맞설 수 있었습니까? 그냥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다 칼 맞아서 죽었어요.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 입증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의 위치가 어떠냐면요. 이게 참 애매한 위치예요.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할례도 받지 않았으니까 쟤는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 그리고 성경도 보는데 그 자기들의 경전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정체가 모호한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디모데 부모가 둘 다 이방인이었다면 굳이 할례를 줄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도 같고 유대인도 같고 이런 애매한 형편에 있었는데 때에 따라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어디든지 선교하러 가면 회당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는 일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아예 그런 말이 없도록 누구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던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할례는 결국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나서면서 더 이렇게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선교하러 왔지만 한국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디모데도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온다면 더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례를 받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디모데의 동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4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작성한 결의문을 전달하는 일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했죠. 여러분, 결의문을 전달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방인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떠들 수 있겠죠. 이걸 막는 예방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의문을 전달해서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어수선하게 할 때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유대인의 가르침,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빠져들면 그건 고의로 사도들이 가르친 것에 도전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5절에는요.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굳게 세워졌다라는 말은 강해졌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겠죠? 예.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여러분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 이건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화된다. 화석 알죠?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근데 전도하는 교회는 화석이 될 필요가 없죠. 여전히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이뤄진 자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왔던 거죠. 이게 사역인 거죠. 우리 교회가 할 일도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섬김이 다른 지체들을 강하게 하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요, 디모데를 살펴보았어요. 그의 고향, 그의 가정, 그의 신앙과 그가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받게 된 거, 그리고 그가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하게 된 걸 보았어요. 디모데가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평생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간 거 아시죠? 얼마나 바울하고 가까웠으면 바울이 아들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 바로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준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는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어요.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는 그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고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도 어머니와 할머니는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리고 또 할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때때로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이 세상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윤희계가 그 증거죠. 배우자가 주님을 믿지 않아도 혹은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키워도 여전히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고린도전서 7장에 의하면 그 사람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뭐 낙담하거나 체념할 필요는 없고 여전히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돕는 아버지가 되고 돕는 또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원함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지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모로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들을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얘는 그냥 내가 이렇게 지가 원하지 않으면 주일 학교도 쉬게 하고 지가 원하지 않으면 예배 때 넌 집에 있어 이렇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여러분 그게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좋은 곳 데려가고 아이에게 좋은 것 먹이고 아이에게 좋은 것 입히고 아이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예요.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우선이 되도록 키워야겠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야겠다. 이게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 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이어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준비는 또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가 사역하는 지역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전임 사역이 되는 것을 개인적인 일로 간주해요. 내가 원하면 내가 목사가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명함 파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제 목사다. 그럼 목사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해야죠. 교회가 그 사람을 세워야죠. 그리고 교회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아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유다하고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또 바울 따라가도록 이렇게 세운 것도 루스드라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세워가면서 준비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야. 맞아요?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십니까? 좋은 간증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맡겨진 일에 어울리는 결정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찬송 인도자라면, 여러분이 반주자라면, 여러분이 연주자라면,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거기에 어울리는 결정, 거기에 어울리는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에서부터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을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사역자의 아내. 왜 사역자의 아내도 얘기합니까? 한 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좋은 간증을 세워서 결국은 준비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준비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디모데는 좋은 간증을 세우면서 준비가 되었죠. 형제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준비됐고요. 여러분 또 안수도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준비해 나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제일 좋은 준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익숙해지는 거죠.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되려면 성경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성경하고 친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잘 준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성결되어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항상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된 그릇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은,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은, 뭐가 잔뜩 묻어있는 그릇은 손님 왔을 때 바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죄악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때요? 내려놓아야죠. 돌이켜야죠. 자백하고 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의 자녀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복음으로 이끌림 받도록 그렇게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교회에서 좋은 간증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언제든 주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말씀으로 무장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